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하 형제입니다. 원래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교재 순서였는데 어쩌다 보니 코로나에 걸리게 돼가지고 저도 어디서 걸린지 모르고 그냥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안 해, 그냥 넘어가길래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군 제대 간증을 좀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역한 지 꽤 됐어요. 9월 7일에 이제 전역을 했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 3달 정도 됐고 말년 휴가를 나온 지로 하면은 한 5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게 애매하다. 너무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누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개요를 살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년 3월 8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어서 엄마와 이제 단둘이 입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5주 동안 기초훈련을 받고 4월 15일에 이제 제가 선택한 무기를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방공학교라는 후반기 교육을 또 받게 됐고 거기서 또 3주 동안 열심히 무기를 배우고 이제 자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대는 또 하필 강원도 화천에 있는 27사단에 걸려가지고 제가 살면서 강원도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군대에서 이제 공짜로 기차 태워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써봤는데 제가 281일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었거든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도 있고 출타 비율이란 게 있어가지고 부대에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을 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무기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20mm 대공포라고도 하고 발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날아다니는 적 항공기나 적 미사일을 대비해서 저희의 우군 기지를 이제 방어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이걸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자대 가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네. 저는 이제 군대 하면은 유격, 혹한기 이런 큰 훈련들이 참 유명한데 근데 저는 유격과 혹한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군대를 꿀 빨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저만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편했다고는 솔직하게 말로 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근무를 섰어요. 근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저는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카메라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총 들고 방탄 못 쓰고 또 전투조끼를 입고 이제 정해진 구역에 가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늘만 쳐다봐요. 지 혹은 또 대북전단이 날아가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또 24시간 가동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하고 내려와서 한 4시간 정도 쉬고 또 2시간 하러 올라가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근무로는 이렇게 저희가 또 기관총을 쏘다 보니까 총알이 엄청 많아요 부대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초소에 가서 탄약고를 지키는 근무도 하고요. 이거는 레이더인데 실제 레이더 화면은 군사 기밀이라 가져오지 못했고요.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 짝대기로 보이시는 게 다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위성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 일본 같은 다른 나라가 저희 나라 영공을 침범하는지 감시하는 레이더 임무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섰던 근무는 이렇게 총 3개 정도 있고 저희 부대가
하는 근무는 한 8개 정도 있거든요. 한 번씩은 써봤는데 저 3개를 가장 주로 썼고, 제가 이 근무를 하루에 평균 6시간 정도, 많으면 한 13시간에서 15시간까지 써봤거든요. 이게 근무만 쓰면 또 꿀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군대 일과표가 있거든요. 근무는 군대 일과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상이 6시 반이지만 근무가 5시에 있으면 한 30분 전 4시 반에 일어나서 근무를 쓰고 갔다 와서 아침 좀 하고 그대로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보면은 18시 반에 개인 정비라는 시간, 자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때 또 근무가 걸리면은 오전에 일과를 하고 또 오후에 일과를 하고 이제 쉬어야지 했는데 또 근무를 가요. 하루에 이제 보장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가 생각보다 힘들다. 훈련은 하면은 휴가도 주고 뭐 그런 걸 주거든요. 휴식을. 근무는 휴식 같은 건 주지 않거든요. 군인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정도 되는데 저희 부대는 그 8시간에 다 자는 인원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야간 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근무 쓰고 또 작업하고 갔다 와서 또 근무 쓰고 또 작업하고 하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번째 휴가가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날까지 진지에 있었거든요. 이제 진지 산꼭대기에서 2달간 살다가 내려왔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청원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제게 이미 할당된 그 달에 근무가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면 돼야 되니까 나갔다 오니까 2주 동안 당직을 6번 썼습니다. 당직을 24시간 근무인데 그날 아침 08시에 나와서 다음날 아침 08시까지 근무를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루는 근무 쓰고 08시에 퇴근해서 좀 자고 일어나서 뭐 하다가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근무 쓰고 이거를 2주에 6번을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 부대가 참 근무만 있었다. 그래서 제 생활에는 근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근무밖에 없는 군 생활에서 참 어떠한 주님을 느꼈나 라는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장소별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어떠한 주님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방공학교에서 어떠한 주님을 느꼈는지, 자대에서 주님을 느낀 것을 이제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논산훈련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광주를 떠나왔었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떠났고, 떠났다고 하면 말이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이제 광주에 있을 때는 옆에 성도님들도 있고 교회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이제 그 분위기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신앙이 돼 보였거든요. 뭐를 하지 않아도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주변에 성도님들이 없고 또 교회가 없다 보니까 저만의 신앙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고 초라해가지고 참 낙담을 많이 했는데, 낙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인 걸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주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맡겨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참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참 무너지고 군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5주간의 훈련을 받고 방공학교에 갔는데, 방공학교에서는 이제 사생관이라고 하는 죽음에 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군종 목사님이 하신 거였는데, 군인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 3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고, 두 번째가 비 브리티시, 세 번째가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제 각각 첫 번째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영국인 신사답게 행동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을 즐겨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군종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저 세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건 제가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를 쓴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느 순간이든 주님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이든 주님과 함께임을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신 주님이다 라고 받아들였고 이걸 이제 제 군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기를 했는데 이게 입대한 지 43일 만에 느낀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느껴서 이후에 군생활을 참 잘했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군생활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분명 일병 때까지는 열심히 주님을 느끼고 근무 들어가면 이제 선임분이랑 단둘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해보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 상병 2호봉에서 3호봉 정도 되니까요. 그 작업이랑 근무, 이 반복된 삶에서 익숙함을 찾고 편안함을 찾고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면서 몸은 게을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약간 나태함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주님께서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총 3번의 죽음을 느꼈었거든요. 이게 뭐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총을 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총을 쏴보신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총 방아쇠가 굉장히 적은 힘에도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가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가가지고 총을 쏘는데 이제 제 생각보다 빠르게 나간 거예요. 그러고 총소리도 생각보다 컸고 그래가지고 당황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에서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이명 소리가 들림에도 옆에서는 계속 총을 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한 1초에서 2초 정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 총을 맞아도 사람은 죽구나. 이렇게 제가 쉽게 잡아당긴 방아쇠에 이 총에 사람이 한 대라도 위험한 곳에 맞으면 참 사람이 쉽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운동을 하다가 실수로 손을 다친 적이 있어요. 이제 손이 살짝 찢어지고 짓뭉개져가지고 이제 의무대에 가서 꼬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앉아서 이제 꼬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군의관님이 꼬매다가 쇼크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빨리 말을 해달라. 앉아서 쇼크 와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조금이라도 낌새가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에이 설마 내가 쇼크가 오겠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눈으로 제 손을 꼬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살을 못 트고 그 살을 들어 올려 버리더라고요. 그걸 두 눈으로 딱 본 순간 숨이 퍽 하고 막히면서 약간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호흡이 와가지고 군의관님한테 빠르게 저 못하겠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링게를 맞았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링게를 맞으면서 또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레이더 근무에 대해서 그 근무를 쓰면서 그 레이더에 보면은 가끔씩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도 떠요. 그 화면에 보면은 미사일의 고도와 속도 또 위치랑 방향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 10발 정도는 봤는데 실시간으로 평균 속도가 마하 5에서 6이에요.
이거를 시속 킬로미터로 바꾸면 시속 약 6,000km에서 7,200km거든요. 주로 쏘는 곳이 이제 평양 바로 위쪽에 있는 군사기지랑 강원도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는 군사기지에서 쏘는데, 거기서 쏘게 되면은 제가 있는 강원도 화천까지는 1분이 안 걸리고요. 광주까지는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간부님이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에서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는 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다가 갈 준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몸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훈련소에서 읽었던 시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찾아보니까 한 58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거의 대부분 다윗왕이 쓴 시편에 나오는데, 다윗왕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뭐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잘 될 때도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시의 고백을 썼는데, 기쁠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나를 기쁘게 하셨다, 혹은 내가 슬플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이 슬픔에서 건져달라라는 시를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정답이 죽음에 있더라고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도 또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구나, 다윗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의 죽음도, 저의 또 생명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나도 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은 게으르지 않아야겠다, 게으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매너리즘에 빠져나와서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순간순간에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또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나눌 수 있는 거는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일부러 다 뺐는데 말이 좀 빨라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